부족함 없도록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만나와 같은 양식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좀 전에 뉴스 속보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늘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또 부모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는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 첫째로는 복을 주십니다. 나와 함께함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언제나 늘 함께함을 보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두 번째 방법은 고난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나도 복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라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로 있다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처음 나왔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할 시점인데 이 갈렙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기 전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명은 이 가나안 정탐의 보고를 매우 부정적으로 하였습니다.
거기가 매우 비옥한 땅이고 실과가 매우 충실하나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이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성실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10명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또 그것에 동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 땅에서 죽고 이 2명과 다음 세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장 36절을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호와께 충성하였고 순종하였던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너와 그 자손에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5년 동안의 가나안 점령하는 기간을 보내서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45년이 지난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은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던 것입니다. 85세, 우리가 너무나도 옛날 이야기니 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갈렙과 함께 사역했던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죽은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 갈렙의 85세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할 나이, 즉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또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서 얻었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략가와 같은 역할을 갈렙은 감당을 해야 할 그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갈렙이 85세나 되었던 이 갈렙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이 시점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렙은 이 노년에 80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친구들, 여호수아를 빼놓은 모든 자기와 함께 자랐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이제 그 약속의 땅, 비록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그 약속의 땅을 밟았을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은 밟고 죽는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멈춰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40세 때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 때까지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이때까지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40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85세까지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젊었을 때에 혈기에 왕성했을 때 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때 그 40세 때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 때까지 지키고 있고 잡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85세라는 이 나이 말고도 갈렙이 그 땅을 얻는데, 그 땅을 취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약속의 땅 헤브론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 헤브론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매장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이곳을 차지하는 지파는 그 12지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의 지형적 특성에 따라서 전쟁이 발발한다 할지라도 매우 유리한 고지에 위치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형적으로도 유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사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갈렙이 욕심 부린다, 자신의 이속만 챙긴다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 이 갈렙이 얻고자 하는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그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이 헤브론 땅에 모여 살고 있었고, 이 아낙 자손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들이 거인이라고 칭했던 그 족속들이 바로 아낙 족속입니다. 그들이 45년 전에도 있었는데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헤브론 땅에 이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얻고자 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같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차지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원한 이유, 단지 개인적인 욕심이나 부귀나 영화 또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갈렙은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와 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취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렙의 고백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 11절의 고백에 의하면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세 때의 힘과 이제 85세가 돼서 노장이 된 이 갈렙의 힘이 정말로 같을까요? 아마 세상적인 지표로는, 정말 육체적인 지표로는 많은 기능들이 저하됐을 것입니다. 아마 칼을 들기도 힘들 정도의 나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렙이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는 싸울 기력도 없을 만한 이 갈렙이 아직도 강건하다라고 하고 아낙 자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12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10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취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도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와 민족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 또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인데,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주 명료하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섬겨라, 드려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또는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명료한 말씀, 그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 사람의 말이 첨가가 됩니다. 또 세상의 법칙이 또한 들어옵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노하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명확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불투명해집니다. 점점점 알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한데 우리의 모든 것이 섞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갈렙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85세가 되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물러나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갈렙과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떠했을까? 내 약함, 내 연약함, 나의 아픔을 내가 너무 잘 아니 다른 사람, 젊은 사람들이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낼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 좀 주시려면 일찍 좀 주시죠. 내가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주시죠. 왜 85세나 되어서 이런 노년의 때에 이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나에게 주십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살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갈렙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하고,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헤브론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땅을 바라보면서도 담대하게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맨날 밥과 항상 실랑이를 벌입니다. 입에 물고 가만히 있던지 또는 너무나도 관심사가 많아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안 먹으면은 사랑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밥 다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사랑이가 갑자기 밥을 막 먹습니다. 숟가락은 작은데 숟가락에 2배만큼 밥을 올려서 먹으려고 하고 갑자기 막 먹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 또 먹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사랑이한테 사랑아 라고 말하면 사랑이가 아빠 정말로 밥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 먹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먹지. 먹을 거야. 냉장고에 있는 거 먹을 거야. 그러면은 또 열심히 먹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는 어떠한 장벽에 부딪힐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든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갈렙이 또 어떻게 이 헤브론 땅을 취하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봐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법칙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인이 바뀌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워 보여도 아무리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했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분명히 갈렙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환경이나 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갈렙에게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나이라는 한계점도 있었고 또 그 땅 족속을 봤을 때도 분명히 그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루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내 나이 때문에 안 돼, 내 형편 때문에 안 돼, 나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내 직장 문제 때문에 안 돼, 가정 문제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한계점을 만들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85세라는 나이가 보입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 안악 자손이라는 그 거대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우리 눈에 들어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때때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넘어서야 합니다. 혹시 내 나이가 걸림돌이 되십니까? 혹시 내 건강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내 가정 형편이, 내 직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뛰어넘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바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주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갈렙은 40세 때에 받은 그 약속의 말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가나안 점령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때에 그 땅을 달라고, 그리고 결국 취할 수 있는 은혜가 갈렙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갈렙처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결단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